좋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회부터 다시 할까요? 네, 네, 방송 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원래 찬양을 벌써 세 번째 곡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두 번째 곡부터 한번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아멘.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소리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리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경배하라 이 주 예수 우리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리 구원하셨네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리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리 구원하셨네 한 번 더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리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리 구원하셨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야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지금 시간 서현정 자매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죄의 본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끝없이 죄짓고 후회만 하는 미련한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죄를 당신의 피로 덮으시고 승리와 자유를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나요? 죄인인 우리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값없이 주시고 영원히 주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만 백성이 기쁨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활용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하신 명확한 비전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세상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뜻하신 바를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청년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기뻐 뜨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윤정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주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반갑고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 모두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조금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또 완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죠? 이렇게 막 여러 가지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또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상합니다. 이렇게 또 비대면을 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오는 토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루하루 더욱더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설교를 나누기 전에 앞서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이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기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준비하고 서로 회의하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예배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만큼이나 중요한 것,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청년부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것이라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나아갈 텐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때로는 나중에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청년부를 향한 사랑과 청년부를 향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베스트 바이블 시인 세 번째 시간으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 우리가 보통 요셉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꿈꾸는 요셉이라고 그의 별명을 자주 부르는데 재밌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꿈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보여주는 귀한 도구였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순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꿈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의 삶에 더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 된 사람, 그저 이렇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실 요셉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특별히 요셉은 참 그렇게 살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의 명장면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 여기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명장면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유혹을 이긴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에서 발표회 같은 거, 특히 이렇게 막 성탄절에 발표를 할 때면 꼭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탁 뿌리치는 그런 멋진 장면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유혹이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잘라내고 갈 수 있는지,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먼저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상황을 나의 상황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셉은 어릴 적에 형들에게 질투를 당했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형들이 이 요셉을 이 노예 상인에게 몰래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이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입어가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졌던 자녀였는데 그런 그가 완전 바닥인 그런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큰 시련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살아야죠. 애를 씁니다. 노력하고요. 어떻게든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의 하는 일들이 쌓여갔고 그의 그 성실함에 따라서 그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집이 하필이면 이 이집트 왕실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 장군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보디발의 집안 재반 사항을 모두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했는데 꽤나 삶이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 조금 됐다 싶을 정도로. 심지어 그는 그냥 이렇게 막 일적으로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39장 6절에 보면요.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막 점점 자라는데요. 알고 보니까 안 긁은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막 노예 시절에는 막 꾸질꾸질하고 이랬는데 시켜놓고 옷 딱 깔끔하게 입혀서 가정 총무 세워놓으니까 막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고 이제는 한 번쯤 앉아서 나를 팔았던 형들은 지금 뭐하나, 아버지는 잘 계실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때를 요셉이 이제 맞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안한 시기를 맞았던 다윗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느슨해질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향해 이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술 한에 빡세게 드리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은혜 다 받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아니면 혹은 그날 저녁부터 유혹이 시작돼요. 우리가 주일에 막 목사님 말씀으로 막 은혜 받고 청년부 예배 나와서 형제 자매 함께 교제하면서 즐겁게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날부터 하필이면 내가 들은 그 은혜 받은 말씀에 딱 반대되는 상황으로 유혹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 받고 가장 평안할 때 자꾸만 유혹은 우리가 그 느슨해진 마음을 막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선배분들도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조금 그걸 느끼는데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회자로서 가장 긴장이 되고 마음의 부담이 많은 때에는 이 설교하기 딱 전입니다. 설교 하루 전날이라든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이 준비를 해도요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를 딱 끝마치고 나면 이제 안도의 숨을 쉬는 겁니다.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이제 다 맡겨드리고 딱 돌아서는데 그럴 때 목사님들이 유혹을 잘 받는다, 사단이 그럴 때 공격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편안할 때, 내 마음이 조금 다 느슨해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있지 않은지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혹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혹이 드러나지 않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유혹을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입니다. 유혹이 은밀하게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뇌물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막 전교인 다 같이 예배에 나오고 막 사람들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대놓고 뇌물을 덕하니 주면 그 누가 받겠습니까? 아무도 받지 않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죄 짓지 않습니다. 잘 어지간하면 안 짓고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죠. 아닌 척하죠. 그렇지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사과 박스에 뇌물 딱 넣어서 갖다 주면 어떡하죠? 사과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받는 거예요. 유혹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셉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마음은 편안하고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보디발 집주인이 밖을 나가고 집안에 사람들이 잘 없는 그런 날에, 심지어 이 청년의 시기에 막 피가 끓는 그런 요셉에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아리따운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은 그로서는 매우 사실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유혹을 삶 가운데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음란의 유혹에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불의한 일들을 그냥 은밀히 하게 되는 그런 유혹들.
아니면 우리의 신앙적으로 삶을 돌아보면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유혹이라든지 그냥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돼라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수시로 삶 가운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말이죠. 그렇게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자꾸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달랐어요. 이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연약해서 되게 막 넘어진다, 쉽게 죄 짓게 된다라는 쪽으로 사실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요셉의 이 일화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것은 그가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웠지만 그가 유혹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는 늘 주님 앞에 살았어요. 늘 주님 앞에. 오늘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자신의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버젓이 살아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요. 크리스천들이 사실 이러한 삶을 지향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 사실 쉽게 살아가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가 입술은 살아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그냥 약간 상상 속의 하나님, 그냥 교회 가면 종교적으로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어떠한 대상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진 않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 분으로 착각하고 그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들을 하나하나 뿌리치고 끊어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명장면 두 번째 장면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했던 순간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요셉의 인생의 명장면 두 번째를 무엇으로 정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하고 난 이후로 그는 누명을 쓰게 돼요. 이 여인이 서리를 품은 거죠. 이렇게 한을 품어서 이렇게 온유월에 서리 물듯이 이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행인 것은 그 감옥에서도 간수의 눈에 들어서 조금은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의 옆에서 일을 하는 술관원장, 떡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술관원은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떡관원은 이 떡을 관장하는 그런 신하였는데 이 두 신하가 꿈을 꾸고 와서 이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몽대로 한 명은 죽임을 당하고 한 명은 다시 복직되어서 왕의 옆으로 돌아가죠. 그때 요셉이 이 술관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왕에게 나의 이 억울함을 좀 말해주세요. 나 지금 굉장히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면 꼭 왕에게 말씀드리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돌아가서 자기가 좋은 상황이 오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2년이 지납니다. 2년 동안 또 요셉은 그냥 감옥에서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여러 해석자들에게 해석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태까지 2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술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맞다. 그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있었지. 그러면서 요셉이 2년 만에
이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물었죠. 자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한다라고 들었네. 이렇게 딱 물으니까 요셉이 오늘 이 41장 16절의 말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입니다. 라고 그가 왕 앞에서 소신 있게 발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그렇지, 하나님 능력 맞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말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기회가 왔는데 얼마나 그 기회를 잡고 싶었겠어요. 만약에 그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마 무슨 면접 보듯이 그랬겠죠. 뭐 왕이시여,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꿈 해몽 하나는 참 잘합니다. 기회 주시면 성심성의껏 한번 제가 해몽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살기 위해서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헤쳐나가 보겠노라라고 그가 애를 썼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증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살아가면서 나의 성취를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을 위해서 정말 자격증을 수십 개씩 따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는 것들은 너무나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과 일들이 나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내 옆에 있는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으로 무언가를 계획했지만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게 한순간에 엎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막 증명하려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인생의 그 고비와 역경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일어섭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요즘 뭐 좋은 강의 프로그램 많잖아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 3당 심리학자들 나와서 막 상담도 해주고 막 인생을 막 잘 펼쳐나갔던 분들이 멘토로서 막 멘트도 던져주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제각기 다른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일맥상통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여태껏 고통의 삶을 살아보니까 노력하고 평생을 애써왔지만 결국 정해지는 건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는 것을 그가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자기에게 꿈해몽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의 삶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렸는데 어느 순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장군 집에.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되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지금 자신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여정들을 그가 다 돌이켜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려가는 거 한순간이고 올라가는 거 한순간이지만 이 모든 과정 결국 주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고 있다고, 내 힘으로 끌어간다라고 우리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내 힘으로 끌어봤자 내 인생 얼마나 끌어가겠어요. 우리 열심히 막 코로나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했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은. 요셉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고 왕 앞에서 절대로 그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만약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면 그가 설사 총리가 되었어도 다시 떨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꿈, 내 목표, 내 능력, 성취,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 생각대로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이룬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잠시 누릴 나만의 행복에 젖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궁극적인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잘 풀리면 다행인데 꼬이면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더 개인주의가 되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점점 혼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되 내 생각보다 앞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내 꿈을 열심히 쫓아가되 이 내 꿈이 주님 꿈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내 능력을 열심히 훈련하시고 갈고 닦으시되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장하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앞으로 남은 인생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명장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가 악을 선으로 갚는 용서의 순간이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마지막으로 요셉의 삶의 명장면은 이 창세기 가장 마지막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직후입니다. 그의 형들이 사실 그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참 고달파왔죠.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이 형들은 진짜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었고 그들을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형들이요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선수를 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모았고 얼마나 요셉을 무서워했는지 이 앞에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게 바로 찾아간 게 아니라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달해달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전달했던 말이 요셉,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다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을 용서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을 시켰어요. 그럴 때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에 보면 이때의 눈물은요, 이런 눈물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 수건을 푸는구나. 저들이 이제서야 내 앞에 진짜 무릎을 꿇는구나. 이제는 내가 복수를 할 수 있겠다. 막 그것에 막 감격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라고 해요. 그는 이미 이전에 사실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안타까운 죄책감에 둘러싸인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비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형들이 뭐 요셉이 울었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바로 요셉한테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시작부터 꼬이게 만들고 수많은 수고와 고통을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앞에 주어진 사실입니다.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나아가지만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막 내 심장에 타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야 하니까. 교회 생활 평생 동안 하는데요, 서로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교회는 한 교회 다니는데 평생 동안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도 봤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만약에 용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평생 안 보고 말면 그만인데, 이 교회는 다르잖아요. 저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 자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합시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가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해야지 툭 던진다고 해서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용서는 그저 희망사항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냥 막 떠도는 단어인 거죠. 정말로 그 용서라는 단어가 내 삶에 체화되어져서 그 용서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0장 21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그가 이 찾아온 형들을 위로하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이렇게 북돋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진심어린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형들의 그 전원을 받았을 때 형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원수 같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먼저 원수를 갚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딱 당한 만큼 저 사람도 분명히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떤 때로는 내가 이렇게 2를 받았으면 난 너에게 4를 줄 거야, 6을 줄 거야, 아니 10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지 않았을 때 분이 풀리지 않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셉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형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형들이 과거에 그에게 분명하게 잘못했지만 그 모든 불의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참 역사 가운데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전한 기독교로 그 정신을 유지하고 있을 때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순한 양과 같았어요. 어린 양. 그냥 그 핍박을요, 당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순전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들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이죠. 정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다면 오늘 이 마음을 먼저 한번 품어보시기 바래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싫고 정말 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나한테 잘못한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 그냥 맡기자.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이 가졌던 용서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요셉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하죠. 이 바꾸사라는 말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속상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선한 방향으로 조금씩 가더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 한 번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고 작은 일들은요 용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들은요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고 그래 미안해 사과 받아주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의 응어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분란이 있고 나면요, 겉으로는 다 해결된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사이가 멀어져 있고 사람들이 서로 아는 체를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화하고 용서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며칠, 어쩌면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 바로 용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오늘 내 앞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이끄심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어느새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용서와 어려움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화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입술을 움직이셔서 정말 그 상황에 맞는 좋은 말을 하게 하셔서 이 분위기들을, 이 어려움들을 풀어가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 번 서신서에서 언급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모든 용서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함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분열과 다툼의 그런 상황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같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세 가지 명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또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가 바로 왕 앞에 딱 불려나가는 그 절체절명의 기회의 순간에 그는 왕 앞에선 자신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형들이 그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죄책감을 가지고 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거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말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인생 가운데 용서도 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고 모든 유혹도 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 참 많은 유혹을 당했지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모든 유혹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날마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음에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을 증명하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을 잘 살아보려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사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미움과 원망에 가득 쌓여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진정한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용서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또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딜 가든지 이들의 건강과 이들이 나가는 직장과 학교 가운데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연말을 주님 안에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나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하고 바로 예배의 모든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청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죠. 저희 야외 활동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계획된 호산나 축구와의 축구 시합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경주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육부 예배를 2주 동안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마지막 주인 26일 주일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에는 11시에 대면으로 우리 본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 때는 직접 대면으로 참여하실 수 있지만 청년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 중고청 연합 임마누엘 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와 또 좋은 날짜를 잡아서 다시금 이런 행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일에 계획되어져 있는 신입생 환영회, 지금 방향을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추후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여서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린다고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방송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매일 내게 질문해. 나는 잘하고 있냐고. 나는 혼자인 듯 매일이 두려워. 나는 실패 걱정 투성이라 내일이 무서워. 걱정 마, 넌 혼자가 아냐. 누군가 널 캐리해. 무서워 마, 넌 실패 아냐. 누군가 널 캐리해. Love, love, love. 하나님 널 이끄시네. No, no, no. 걱정 없어. 하나님의 아들 캐리. 하나님 사랑 놀라워. 하나님 손이 우리를 이끄네.